하나님,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정말 우리가 가장 갈등하고 고민하고 안 되어서 괴로워하는 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죄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정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손에 이끌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갈등이랄까요? 죄에 대해서 그런 걸 지금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본 적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성도들은 알지도 못하고 로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더라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그 자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하기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거기 15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3,000명 일어났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예수를 믿고 가서 아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쫙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 갈릴리나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학식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지성적으로 쫙 써있다고. 그 바울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쓰냐면 여러분 로마서 앞에서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특별히 1장, 2장, 3장에서 쭉 왜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 그거에 대해서 쫙 써들어가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5장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5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해 있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7장은 우리가 아는 거죠. 영적 갈등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를 믿었어도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도 성도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는 또 완전 또 분위기가 바뀌죠. 여러분 8장에 보면 그렇죠. 1절부터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 정말 8장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요절로 우리가 막 외워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막 꽉꽉꽉 차있지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일들에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없는 일인가? 그 마지막에 여러분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천사나 마귀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놀랍잖아요. 오늘 이제 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죄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의 어떤 의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잠깐 빠져나오는 것처럼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시도한다는 것이 변화는 안 돼요. 본질적인 변화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는 그 순간에는 죄로부터 단절되어요.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불을 킨단 말이에요.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불만 계속 있으면 어둠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빛 아래에만 있으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24시간 365일 지속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순간에는 죄 생각도 안 나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도 전혀 나에게 그 마음이 이렇게 안 좋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빠져가 안 돼요. 한마디로. 왜 그렇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한마디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이 법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제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난 죄하고 상관없대요. 이야, 무슨 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는 순간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끊기는 순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돌아가요. 그 용수철에 이렇게 딱 붙잡아요. 고무줄에 딱 붙여받았던 것처럼 딱 놓는 순간 그냥 확 가버리죠. 제가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한국에 집사님이 기억하려고 모르겠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과거에는 1원짜리가 있었죠. 1원짜리. 제가 어렸을 때는 환도 있었거든요. 환.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1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노랗었어요. 그러다가 하얀 1원짜리가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하얀 거. 되게 가볍고. 그런데 그 하얀 게 굉장히 물러요. 그래서 칼로 파면 이렇게 파져요. 그래서 제가 장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 구멍을 들어갖고 고무줄을 껴요. 고무줄을 껴서 이게 안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봐봐. 잡으려고 탁 놓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고무줄에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몸은 원위치로 싹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놓고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달라요. 불신자는 똑같이 돌아가요.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고무줄이 늘어나든지 힘을 잃든지 조금씩 달라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거는 끊어져서 완전히 해방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바울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신자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7절 같은 데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요. 매뉴얼 같은 거 매뉴얼. 어떻게 보면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여러분, 전쟁하는데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즘은 GPS로 하지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 보는 법, 지도가 없을 때 동서남북 구분하는 법, 군인들로 다 배우거든요. 별자리도 보고, 뭐 다 하면서. 야, 제가 대학 다닐 때, 뭐라 그러죠? 애스트로노미. 천문학. 그걸 저희 집사람 같이 들었어요. 별자리 저는 그냥 북두칠성 이제 종류는 많은 건 알았는데, 그 시험을 보는데요. 별자리가 계절마다 달라, 이게. 와, 진짜. 그런데 이제 그걸 공부를 한다고요. 왜?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율법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원래 어땠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 마음대로. 77년도에 요즘은 아마 그런 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1977년도에 뉴욕에요. 정전이 있었어요. 한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밤에는 난리가 납니다.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창고 같은데 그냥 뒤로 문을 부시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막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서 어디서 그랬더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막 탈취하고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정도 차이지 우리도 똑같다. 저번에 어느 집에 한번 갔었는데 주인이 뒤뜰에 뭐가 많아요, 채소가. 마음대로 뜯어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시뻘려져가지고 막 뜯어가라고 막 난리예요. 그건 허락을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뜯어가려고 하는 그 탐욕, 그거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첫째는 뭐를 나타내 주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또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가 절대로 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아까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자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 죄를 자꾸 드러내줘요, 율법이.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이런 게 야, 이렇구나. 요번에도 뉴욕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는데 야, 구약은 잘 모르겠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계속 읽어야 되냐? 그럼 신약 읽으세요, 그럼. 그 뭐 어려워, 그거. 여러분,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여러분, 사실 신약은요, 구약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정말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뭐예요? 아니, 탐심풍년 벌써 도둑 취한 거고, 형제를 미워했으면 살인한 거고, 음욕 품었으면 간음한 거고, 이게 신약의 기준인데요? 훨씬 더하죠.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어도 내 죄는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요. 율법이.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율법만 가지고는 안 알려줘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게 자꾸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갈급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됩니다. 또 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니까 어떤 면으로는 빛 같아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자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되지 않죠.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냥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쌓여요. 아니, 지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이건 내 안에 의가 없구나. 이걸 자꾸 드러내주는데 사람의 죄성은 꼭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난 이만큼 지켰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와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빛에 탁 나가버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기 3장 20절, 25절에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학문, 이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투로예요, 투로. 과외선생.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가 가장 힘이 세고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로마 시민이라고는 최고였지만 그때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은 헬라 사상이었어요. 로마 전이 헬라, 지금 얘는 구릭이죠. 그리스. 거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와서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그 헬라의 그 철학자들 막 학식하는 그런 박사들 있잖아요. 박사들이 다 한마디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주 그 권력 있고 그 부잣집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박사들을 종으로 사요, 노예로. 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학교 가서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사실 학교가 생긴 게요. 물론 옛날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투로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10살 되기 전에 언어 같은 건 5나라, 6나라 말 다 끝내고요. 완전 뭐 학문이 이건 보통이 아니야.
요즘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그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 노예인데 박사 그걸 몽학 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린애 5살, 6살 된 사람을 자녀를 그 선생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 노예인데 박사, 철학자나 이런 그 학자한테 맡길 때 아들이 노예라 그래서 나지만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몽학 선생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선생님 말 들어야 돼 무조건. 그때는 뭐 애들 패기도 하고 체벌도 했죠. 물론. 그런데 그럼 아이는 거기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울 거 다 배우고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죠 이제는. 그렇죠? 딱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 지금 표현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뭘 가르쳐줍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쪽으로 우리를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하죠. 네. 은혜로 구원받는 걸 깨닫게는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정말 인간은 악하다. 이거 깨닫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들은 그게 와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도움기 들어가고 정말 자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게 자꾸 보여지니까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못 받죠.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일이 우리 인디펜던트 데이죠. 그거는 사실은 뭐 영국에서 해방됐는데 영국의 노예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콜로니, 속국이라고 그러죠. 속국이었지만 노예는 아니었죠. 뭐 미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영국에서 막 종을 부리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에 여러분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아마 표시하면 좋을 거예요. 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노예들이 있다고요. 노예는 똑똑해도 노예예요. 잘나도 노예예요. 그렇죠? 힘세도 노예고 노예예요. 그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참 사람하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주인이 총각이에요. 총각인데 노예들 딱 봤는데 노예 아가씨 중에 하나가 너무 괜찮아. 그래서 그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노예에서 이제는 부인이 됐죠. 자유인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근데 여자가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너무 잘해. 그러면 보세요. 노예 때 주인을 위해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하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부인으로 해방시켜서 부인으로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노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특히 자기가 노예였는데 그런 자기를 해방시켜서 사랑해주고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하는 그 마음은 괴로움이 아니죠.
감격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이 바로 딱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싹 빼놓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짜증나죠. 힘들죠. 성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사회정경 공부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난 주일날 저 뉴욕을 갔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주일날 저희가 가기 전에 그 교회 갔다 오시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굴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온몸이 완전 피투성이가 됐어요. 머리부터 막 머리 피가 많이 나고 안 가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렇게 큰 거는 없어요. 뭐 가가지고 진짜 몇 시간이야. 아버님 거의 한 13시간, 14시간 가까이 병원에 계셨거든요. 엑스레이 4번 찍고 CT 촬영 4번 하고 여기 새벽 2시 반에 왔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어젯밤에 우리 친구들, 우리 IT 박성교사랑 할 때 그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룹 카톡을 하는데 LA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다고 또 이게 왔어요. 그랬더니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옷 떠나는데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무겁더라고요, 좀. 그런데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내보다 우리 딸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제가 오늘 요번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금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봤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다.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 분 다 지금 그러시니까. 제가 오늘 집에서 보통 이제 제가 점심 먹고 교회를 오거든요. 보통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오늘 메릴랜드 성경 공부가 없어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늘 이제 집에서 쉬었어요. 아침에 좀 성경 읽고 그냥 좀 쉬었어요. 그러다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 로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노인의 너무 얘기도 많이 해주면서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노인네들에 관한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요번 주에 쫙 그렇게 됐는데, 그런 영화인지도 모르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참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갈 텐데.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은 좀 마음이 서글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육신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육신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마지막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산소부르다. 그렇죠? 빛난 천국. 그걸로 이제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나를 두셨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죄에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키셨는데 내가 속아서 이렇게 빠져 있었구나. 빠져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있잖아요.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죄를 탐닉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싫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속 있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빨리 나올수록 좋아. 툭 털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오는데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오는 과정이 길수록요 우리가 괴로워져요. 그 얘기 뭐냐면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지은 이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거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냥 쑥 나와버린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돼 나오는 사람이요 감옥에서 그냥 천천히 그냥 이저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겠습니까? 빨리 나오죠. 그렇죠. 나갈 수 있으면 빨리 나오죠. 거기서 또 그냥 앉아가지고 또 밥 한 끼 더 얻어먹거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빨리 나오고 싶어 하죠. 육신적인 건 너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 아래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못 나와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 자꾸 끌어안치나 그래요. 자, 이 율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과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의 관계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요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안에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끌어달라고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제 나와도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냐 하면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자꾸 체험할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예였던 아가씨가 주인이 부인으로 삼아서 씻기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거에 감사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나오는 그건 즐거움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그냥 남편 바라보고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같은 노예였던 누가 너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자꾸 괴롭힐 수 있어. 그럼 죄책감 좀 들 수 있겠죠. 그거 완전하지 않았겠으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다 얘기해버리면 돼요. 그 남편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 어떤 거 골라서 사해주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 없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합니다. 그걸 믿고 회개라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 거를 마귀가 과거에 같이 노예 생활하던 누가 와서 자꾸 얘기한다. 남편한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는 거죠. 아뢰는 거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넘어질 수는 있지만 좌절할 필요 없고 실수할 수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저는 24절 25절이요 바울이 마지막 이 장을 그렇게만 갈등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서 이제 딱 장이 끝나야 돼요. 사실은.
분위기가 딱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절은 7절하고 안 맞아요. 오히려 8장 쪽으로 가요. 7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근데 어떻게 보면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성도의 이게 소망이고 기쁨이죠. 내가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그러다가 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셔. 우리가 로마에서 7장의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모든 그 뭐라 그래요? 단원들 있죠. 뭐라고 그러나 옛날에 문단 나누기 이런 거 그런 거 했었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문단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떨 때는 여러분 하루를 딱 사는데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막 체험되고 막 그러면서 눈 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도 감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막 하루 종일 시달리고 막 문제 터지고 막 그래도 눈 감을 때 죽을 때가 아니고 그날 밤 눈 감을 때 우리 인생의 문단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 주셨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옆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이 복음이 확인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육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탄식했지만 곧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